우리 어제부터 시편 119편 말씀에 관한 말씀에 대한 시를 살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나그네 길 된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을 때에 그리고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내릴 때에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또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직접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 있는 말씀과 또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또한 그것을 행할 때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두고 어떻게 행하는가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그리고 어떤 실행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그것은 바로 시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어제 시에서도 드러났고 오늘에도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성경 공부 교재가 어떠했는가를 살피면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답변만 있고 그것이 그냥 쭉 연결되어 있고, 그러면 성경 공부는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외우고 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제 삶 속에 돌아온 이후에 저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하지 않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는 우리가 꼭꼭 씹어서 그것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화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일이 별로 없었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 삶 속에서 저는 제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이제 제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순서에는 요한복음이었어요. 근데 외우는데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마음이 되게 어렵고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그냥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한번 읽고 혼자 묵상하고 다시 눈을 감고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 10번, 20번 정도를 계속해서 곱씹었던 것 같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실제로 제 마음에 내려왔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씹고 씹으며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렸더니 누가 저에게 위로를 주려고 했던 말도 제게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속에서 평안이라는 것을 제가 작은 소리로 읊조렸던, 그것도 제 삶의 현장에서 읊조렸던 그 말씀이 제 속에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끼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최소한 한 주에 한 구절은 외워보자. 처음에는 열정이 있으니까 하루에 한 구절이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구절,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주어질 때마다 한 구절씩. 여러분, 그래서 적게 외우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구절이라 해도 1년이면 52, 그리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이면 12구절이겠죠. 한 주에 한 구절씩이라도 외우면 1년이면 52주입니다. 52개의 구절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선포되어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머리에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죠. 저는 지금 외우는 말이 아니라 이건 머리에 새기는 거고요. 이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면 뭐 52개가 될 수도 있고 12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은 머리가 좋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만큼 많이 읊조렸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도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틀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그냥 툭툭툭툭툭 하죠.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온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진짜로 툭툭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기 위하여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실질적인 실행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떤 실천을 통하여서 그 말씀들이 자기 삶을 주관하게 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다른 하나의 실제적인 실행해야 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전체에 이런 사상이 흐르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시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33절부터 40절까지는 다섯 번째 알파벳 해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모든 8절 전체가 해로, 알파벳으로 우리로 말하면 다섯 번째 알파벳 가, 나, 다, 라, 마, 미음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가르치소서, 하게 하여 주소서, 하소서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두고자 했고 그 마음속에도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무엇을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뭘 하시면 내가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 나올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못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지키도록 지금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걸 해주시지 않으면,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34절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배운 것과 깨닫는 것은 또 달라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극적인 장면에서 사도들에게 분부하셨던 것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라는 명령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떠나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배우기는 했지만 깨닫지는 못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이 자기의 몸이었구나, 자기 몸이 성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서야 깨달았구나.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받으시는구나. 왜 처음부터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배웠지만 가르침을 받는 것과 깨닫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그런데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 깨달음으로까지 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께 사실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은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라고 하나님께 또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아주 실제적이에요. 무엇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린 진짜 해야 될 기도는 안 하고 안 해도 저절로 올 것들에 대한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선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오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오면 육적인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당연히 오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가르쳐달라고. 주의 율례들을 다르게 표현하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율례들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길이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멈춰서는 것도 사실은 퇴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가는 자이지 가만히 서서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입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배우고 깨닫고 가르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자, 우리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순간이 아니라, 한 지점이 아니라 계속되는 연장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다른 쪽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다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에 들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길을 잘 가다가 사울이라는 어떤 그런 가시가 있을 때에는 그 길을 잘 갔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연승하고 승리하고 좋은 일만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탐욕으로 눈이 빠져서, 주의 말씀이 아니라 탐욕으로 눈이 빠져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을 봅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참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얼마나 슬픈 구절입니까? 허탄한 것을 보고 결국은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함께 선교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데마는 그냥 가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2019년을 시작할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1월달 지나가다가 3월달쯤 되면 그때부터 또다시 다른 곳으로 눈을 두는,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죠? 탐욕으로 눈을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증거들을 향해, 허탄한 것들을 향해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내 삶 속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읊조림과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것들을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45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45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법이 없으면 자유로울 거라 생각해요. 내게 어떤 제재가 없고 아무런 제한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만약에 법이 없다. 여기에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이 없고 우리는 무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법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를 주관하는 한 가지 통일된 법이 없다면 여기에 법은 각자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각자의 법들이 부딪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정해진 규칙이 없다면 모두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승리도 없고 즐기는 것도 없고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법에서 벗어나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에 자유롭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법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사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95개조 반박문을 거기에 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커질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아마 종교개혁을 일으킨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때에 아주 놀라운 것은 그가 말씀 한 구절로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낙뢰를 만났고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으려고.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의 삶이 하나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기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라는 수많은 법들, 그것을 수도원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는 그것에 순종했지만 자기 삶 속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올라갔던 그 계단을 무릎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피가 나기까지 올라가도 그 마음속엔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의 법을 깨닫고 나서 나의 구원과 나의 의로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속에 자유가 찾아왔고, 그 자유는 그 사람을 넘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한 사람이 법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된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그 자유가 우리에게 흘러온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사실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법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제한이 많은 인생들을 보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왜요? 그들은 끊임없이 심판자 앞에서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기는 순간 끊임없이 페널티가 옵니다. 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 몸을 사용하면 이 몸은 계속해서 제한을 받아서 자유롭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어기고 그분의 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어기고 나가면 끊임없이 페널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저주하지 않으셔도 법을 어긴 선수에게 페널티가 가고 경고가 가고 결국 퇴장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올가매는 페널티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 주의 법도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를 알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는 자유함이 찾아와서 넓은 길을 걸어. 그래서
사실 이 길은 좁은 길이기도 하지만 들어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제시된 그 좁은 길,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좁은 길이 들어서는 순간 평지라는 것과 넓은 대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바로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우리는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에 대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가 풍성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나의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고 허탄한 것과 탐욕스러운 것에 향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리고 진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가득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뛰어다니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2019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